기도 말씀처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든 영들을 다 만져주시고 갑자기 영광을 부으셔서 들을 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내면에서 빛으로 깨달아서 볼 수 있도록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9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창세기 9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향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600세 때 홍수가 났고 지금 이제 950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350년간 그 홍수 심판이 지난 다음의 350년간 노아의 그 말년 사적을 이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새 땅에 정착해서 포도 농사를 했고 그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서 하체를 이렇게 벗고 있었었다. 그 모습을 둘째 아들인 함의 네 번째 아들, 노아로는 그러니까 이제 손자죠.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이 이제 그 조부의 그 하체를 보고 자기 아비한테 가서 이걸 이제 얘기해 주니까 그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걸 다시 고해서 그 사실을 이제 술이 깬 후에 다 조사를 하고 나서 함의 넷째 아들이었던 그 가나안에게 저주의 저주를 종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저주를 선고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은 말씀들을 나눴었고 지난 시간 그 말미 부분에 원래 이제 여기에서 나시린의 율법이 나오고 나시린은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이 율법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또 포도원 비유라는 것이 다 여기에서 나온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노아가 그때 당시 이렇게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지만 자기 그 사랑하는 이제 그 손주가 와서 자기 하체를 보고 아비에게 가서 고하고 또 그 아비 함은 형제들에게 또 가서 고해서 했던 이런 이제 사정들을 그때 당시 그 술에 취해서 있었을 때는 뭔 일이 벌어졌는지를 몰랐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술이 깬 다음에 이것을 다 사실을 조사를 하고 나서 함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이렇게 저주를 선고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기본적으로 노아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교회의 인도자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도자가 이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자기 후손들에게 보였다. 이것은 인도하는 형제가 약점을 노출시켰다. 이제 그런 말이죠. 쉽게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는 나시린이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분별된 하나님이 종의 위치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이제
절대로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약에서도 신약의 법으로 말할 때도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음료가 귀한 지역에서 살으니까 포도 농사를 해서 포도즙을 이렇게 마시는 것이 이제 그들이 음료수로 마시는 거죠. 생활이죠, 하나의. 특히 그 마른 떡 같은 걸 유대인들이 먹을 때는 그 독주라고 그러는데, 포도주 중에서도 맨 위에 이렇게 떠서 맑은 술을 그 소주라고 그러죠. 소주라는 건 맨 위에 뜬 제일 좋은 술이잖아요. 그걸 이제 독주라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마른 떡을 먹으면은 먹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그 초에다가 이게 독주는 시지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게 찍어서 먹으면은 침이 나오니까 이제 소화가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들판에 갈 때 또는 여행할 때 이럴 때 반드시 그 마른 떡 또는 떡을 만들 수 있는 고운 가루 이런 것들을 준비함과 동시에 물이 귀하니까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반드시 약대에 함께 싣고 다니다가 음식을 먹을 때는 이제 그 같이 이렇게 먹는 것이 그들의 생활입니다. 그런 그들의 생활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은 다 유대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우리가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신 것은 인생 행로에 유대인들이 그 이제 먼데 여행하는 건 상징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여행길을 지금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행로에 중간중간에 이제 휴식이 필요하니까 쉴 때는 앉아서 이제 그 마른 떡도 먹고, 그 다음에 그걸 소화를 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독주에다 이게 찍어서 먹는 거예요. 초에다 찍어서 먹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표현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창세기 9장의 이런 내용들을 영적으로 적용을 한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그 영원한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오늘 모임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아의 장막이라고 하니까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포도 농사가 잘 됐으니까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문제는 이제 취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취한 것은 양면으로 적용할 수 있다. 노아 자신은 기뻐서 마셨고, 자기가 벌거벗었지만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이 없었었죠. 노아 자신에게는 그런, 만약에 노아 자신이 벌거벗는 것이 부끄러웠다면 벌거벗지를 않겠죠. 벌거벗었지만 노아 자신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이나 함의 눈으로 보면 그건 비방거리가 되고, 셈이나 야벳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비의 하체를 덮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내 눈으로 보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교회 생활에서 어린아이 신자들과 장성한 자들의 신자들을 구분하는 얘기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셈과 야벳처럼 신앙이 장성해야 되는 것이죠. 장성해서 아비의 그 어떤 허점이 이렇게 발각이 됐을지라도 그것을 그냥 안 본 것으로 하고 덮고 건너가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고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비방했다는 말이거든, 원문은. 가서 비판하는 투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다른 지체 형제들한테 이렇게 자꾸 광포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저주를 불러들이는 일이다, 이제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인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다 그렇게 장성한 자들만 있는 것이 교회라면 뭐 벗고 있어도 문제될 게 없죠. 그러나 교회는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고 이게 다 섞여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술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벗은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지. 왜? 어린 지체들에게는 시험이 되니까 걸려 넘어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
전체적인 연구가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뿐 아니라 인생사에서도 다 이것을 적용을 지혜롭게 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떤 건 들었어도 그 다음에 안 들은 걸로 또 보았어도 안 본 걸로 할 수 있고, 이것을 자신 속에다 그냥 담아놔두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분량이 있는 사람인 것이지, 뭐 아무것도 사실 아닌 것인데도 그걸 보면은 큰 뉴스거리나 본 것처럼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말하고 싶어서 입을 놔두지를 못하고 급한 사람이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 사람이 소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을 내 눈에서 볼 때 판단하니까 그러지, 그 사람이 또 잠이 깨가지고 나를 볼 때는 나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런 기본 개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관점이. 왜? 아비의 하체는 함 자신의 생명이고 자기 아들 가나안의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다 이거예요. 이제 내 관점으로 보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게 비판받아야 될 거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다 장성한 자가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매사를 다 나의 판단에 따라서 함부로 어떤 것을 남을 이렇게 헐뜯는 얘기, 해코지하는 그런 비방의 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가. 세상에서도 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사람마다 약점이 달라서 그렇지 없는 사람은 없죠. 약점이 다 다를 뿐이죠. 왜? 그 하체라고 말한 것은 모든 사람의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 그거다 이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육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면에서 강점이 있음과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약점이 있죠. 내간에 살아봐도 자기 남편의 취약점을 아내는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침놀 때 되면은 막 그 대반을 갖다 가서 그 부분을 용케 할 거 자꾸 찌르죠. 뭐 문제가 생기면은. 뭐 이제 뭐 제일 약점은 막 돈을 잘 못 벌고 그러면 막 미안하고 막 그 남편이라는 건 그 태생이 그냥 집에 들어올 때 힘 빠져가지고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남편이라는 거는. 그럼 이제 그걸 무락무락 하고 있다가 오늘날까지 먹고 산 게 지금 당신 때문에 먹고 살았냐 이러가면서 이제 하면은 결국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느라 그런 말이지만은 완전히 이제 주변은 밟아버리려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내는 이제 아내의 약점이 또 있죠. 그렇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여자니까 그릇이 소견머리가 좁다 보니까 생각이 그것밖에 안 미친다 이러고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 너는 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이건 저 서초동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사에서도 이런 것이 이렇게 생명의 성숙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특히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가끔 그 얘기하지만, 누구와 무언 문제가 있어서 입다툼을 하게 됐다든지 뭐 변론을 하게 됐다든지 그러면은 절대로 그 본인의 이야기만 해야지 자손 이야기를 절대 들먹거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노아는 자손을 갖다 저주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 아주 그냥 그 최고의 저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신 그냥 나에 대해 싸움이 붙었다 그러면 당신이 이렇고 이러는 것이 이게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당신 새끼가 똑같잖아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이제는 컨셉 나는 거, 이건 이 상황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지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서 누가 예를 들어 어떤 목사나 뭐 어떤 신부가 나왔던 변론을 할 때 내가 가르치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것은 성경의 진리와 이렇게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나와 자기와의 관계 변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따위로 가르치니까 당신 그 모임에 보이는 그 양무리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나는 이제 가만 안 있는 거죠. 이제 그럼 가만 안 있죠. 이것은 상황이 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회장님들은 인간사에서도 이런 어떤 말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 말에 흠이 없는 사람은 완전한 자다 이래요. 참 그러려면 흠이 없으려면 되도록이면 말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뭘 보면은 남자들은 그냥 속에다만 담아놔두는 성품이 있고 여자들은 그걸 발설을 해야만 또 이게 풀리는 이게 지어놓기를 그렇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창조니까 그것도 뭐 여러분 말할 수도 없죠. 여자들은 그냥 뭐 보면 막 남한테 그 말 안 하면은 다 여기서 막 그냥 뭐라고나 이게 격동을 잡고 시키기 때문에 살질 묻어지고 남자들 뭐 보면 둔해가지고 에이 깐놈 먹고 뭐 내 일이 아니니까 잃어버리고 넘어가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지요. 소심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마저도 나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말수를 줄이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따라오기 마련이거든. 술 취한 사람은 말이 많고 술 취한 사람이 하는 소리는 나중에 처음에는 옳은 말로 시작은 그럴싸하게 하다가 한 5분만 지나면 이건 들을 필요도 없는 놈의 소리만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런 사람은 원래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만약에 그러면 난 그랬다 소리 딱 들리면 난 당장 술 딱 끊어버려. 나 같으면 그 자기 가치를 그렇게 그냥 추락시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 사람이 자신의 어떤 위치, 자신의 생명의 분량의 수준을 여기까지 쌓아올리는 데는 부단한 노력과 많은 시간과 이런 게 다 들어가지만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하체가 한번 드러났다 그러면 그냥 추락돼 버리는 것이거든. 그래서 추락되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것은 어렵지만 이것을 추락당하는 것은 쉽다라는 걸 생각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입조심을 해서 입단속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 성경에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오죽하면은 이 성경의 기자들인데도 자기가 말수가 너무 많음으로 실수가 많다는 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으면 기도를 그런 말씀을 내 입술에 내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여러 번 나오죠. 그 기도문에 기도 말씀에 보면 우리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눈 뜨면 바로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되니까 그때 주님 오늘 하루 지나갈 때 내가 뭘 듣고 무엇을 보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 일과를 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내 귀도 이렇게 청결한 귀로 주님이 한례시켜 주셔가지고 마땅히 들을 것만 들어서 받아들이고 안 들을 거는 그냥 안 들리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입술에도 파수꾼을 붙여주셔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허탄한 말을 나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말은 입 밖에 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좀 지켜달라고 이런 기도를 습관적으로 자꾸 하면서 살면 그것이 그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그렇게 되니까 아는 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인식을 어떻게 하면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교육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형성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성품과 인격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것은 교육 효과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주님 앞에서 부단히 이 기도를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소원이 좀 길어졌고 오늘 나오는 그 아비의 하체라고 한 이 하체라는 번역에 나오는 이 단어의 뜻은 벌거벗었다, 또 예절없이 행하는 상태, 또는 불결하다, 그 다음에는 또 엿보다. 이제 그 성경의 이제 몇 군데에서는 뭐 여성의 그 생명의 처소 이런 것을 번역을 그렇게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든가 거기 보면은
넓적다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간다 그랬는데, 넓적다리 원은 이게 이제 이 에르바라고 하는 이 여성의 그 생명의 처소가 말라버린다, 마른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마르는 게 뭔지 잘 아시겠죠? 뭐 설명, 그런 것까지 설명 안 해도 돼요. 나이 먹으면 다 마르죠. 예. 이제 마름은 생산을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 여성이 마르는 것이 말하자면 그 영혼이 메말라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은 전부 이렇게 언어 유희라고 그래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에서 보면 옷 이야기도 또 나왔고 하체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옷이라는 것은 주로 덮는 목적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체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내서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뭐 머리를 뭐 관을 만들어 썼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전부 성경이 다루는 때 가리고 덮고 하는 목적은 하체와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생명의 처소를 염두에 두는 말이니까 땅의 흙에서 취한 모든 사람의 생명의 원천적인 처소라는 건 양심을 말하는 건데,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지고 덮임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 양심의 인간을 살다 보면은 부부간에는 편하니까 더 그렇지만 그 속내를 노출을 다 시키죠. 남편은 아내에게 노출을 시키고 아내는 남편에게 다 노출되죠.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그 속을 다 꿰뚫어 보고도 당신 속에 이거 들었다고 이렇게는 않지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다툼이 나면 아내는 자기가 발견한 남편의 속에 대해서 막 이제 그 침을 놓느라고 이제 또 꼼짝 마라 이거지, 말하자면 이제 기를 죽여 놓으려고 이제 자꾸 이렇게 이런 것이 자기 불행을 쌓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더 조심하셔야 되고 다듬어서 하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특히 우리 저기 헤라 자매 이제 사랑하는 약혼자다 그래가지고 그냥 풀쑥풀쑥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해서 해야 돼, 가까울수록.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 믿고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어떤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려면 깊이 받게 된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깊이 받는 것이지, 저기 뭐 저 러시아 사람이 나한테 뭐 상처받고 그럴 일이 뭐가 있어. 여기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 나한테 왜 상처를 받아? 내가 이 말을 하든 저 말을 하든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잊어먹고 착각을 하고, 이 사람은 내 아내니까, 이 사람은 내 남편이니까 내가 아무 말도 그냥 있어 다운데 해버리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상처가 말일로 다 상처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누적되면 법원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말이, 잘못된 말이 누적되어져 가지고 법원에 가는 거예요. 다. 이런 걸 누적시키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옷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기서는 상징한 거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는 걸 알아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덮어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덮어줘야 되고, 교회에서도 이제 지체들은 인도자를 덮어줄 줄 알아야 되고, 인도자는 교회 지체들이 어떤 흠결이나 뭐가 있어도 그냥 봐서도 안 본 척하고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게 하여튼 편해. 또 모르고 넘어가면 신간이 편해. 인생 사는 게. 그거 일심이 것을 왜 이랬냐 저랬냐 막 파고들고 따지고 그러면은, 여자들은 소심하니까 그걸 막 하트야 막 이거 막 해서 그냥 따지는 걸 좋아하지만, 남자들은 넘어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부부 생활 해보면 다 그렇죠. 따지려고 하면은 남자들은 피하려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도망가냐 이거요. 침으로 찔러가려고 여기 앉아서 침 좀 더 많이 맞고서, 한 번 한 번도 왜 도망가려고 그러냐고 막 이러고 막 덤비면은 이게 습관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아무리 넓어도 속으로는 다 상처를 받고 있어요. 있지만 쪼잔하게 아내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맞닥뜨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피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서로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은혜로 값없이 덮어주셨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할 자격이 나는 없다라는 걸 배워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의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으로 더럽고 누추한 육체를 가려주는, 육체라고 해서 말하는 것은 이런 뭐 살을 말하는 걸로 표현상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은 영적 표현을 할 때는 양심과 마음 상태를 가려줘야 된다. 영혼을 가림받아야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그들이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뒷걸음쳐서 아버지가 뭐 옷을 이제 훌떡 벗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던가 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옷을 취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가서 이렇게 했다. 이제 덮었다. 이제 이렇게 놨는데 그 한 사람 노아는 이미 앞에 하나님이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입었던 옷이라는 것이 은혜단 말이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 덮임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하나님이 덮어주셨었는데 아버지가 혹시 실수를 해서 그냥 은혜를 이렇게 이제 벗어 던져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랬을 때 장성한 자식은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다시 덮어놨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인간의 의를 앞세우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그 창세기 3장 때도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은 말로 다 표현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할 때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옳은 말이 있고 생명의 말이 있어요. 옳은 말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생명의 말은 다 덮어주게 돼 있는 것이죠.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도 잘 화합시킬 수가 있고 문제를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옳은 말을 하면 다툼이 나오죠. 내 입장에서 옳은 것은 상대방은 내가 옳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자기의 옳음을 말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에게 탈취당한 영혼이라는 건 늘 옳은 말을 하게 마련인 것이지 그런 말로 다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이것이 옳다 하니까 상대방에게 그것을 강요하니까 상대방이 볼 때는 그건 네 생각이 옳은 것이지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옳은 얘기하면 늘 다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옳은 말에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이제 생명의 말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라. 생명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해라. 뱀이 하는 말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마귀라는 건 늘 이 말의 구분을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볼 때는 그것이 100%라도 그냥 100%의 완전히 그럴지라도 하나님도 그렇게 보느냐라는 것은 다를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왜?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어느 지체가 혹은 너희가 어느 지체 얘기할 것 없지 이제 내가 어떤 이제 흠이나 이제 어떤 허점을 이렇게 우리 지체들 볼 때 나는 아무래도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고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더 드러나게 마련이겠죠. 예. 허점이 더 많이 드러나죠. 자매님들이 내가 속내를 어떻게 알아? 가정일을 가봤어. 같이 뭐 잠을 잡았어. 난 모르죠. 그렇지만 다른 지체들은 그 인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드러나니까 이제 이런 형제는 이런 것이 허점이 있다는 걸 알죠. 그래도 차마 입 밖에 발설을 못할 뿐이지.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허점이 나는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는데 남들이 나를 가려주고 그냥 못 본 척 해주는 것이 사실은 더 많다라는 걸 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조그마한 어떤 약점을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죠. 처음부터 그냥 사람이 좀 꼬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틀어진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막 자기만 피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남까지 그 사람과 상대하는 사람은 다 피곤한 거 이게. 이 꼬인 사람하고 살면 만나면 이제 이런 사람은 남의 약점을 보면은 참지를 못해요. 왜? 자기의 울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막 허점을 막 드러내고 막 그걸 막 잡아 누르고 해서 하면은 자기가 더 그 사람보다
위로 올라갈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 남의 약점을 하면 방포하면 그 사람이 주장쳐 놓으려고 사실 그러는 거잖아요.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게 내가 올라가는 방법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추락당하는 짓이다라는 걸 여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이런 걸 통해서 생명의 분량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다 이르러서 나에게 저 사람의 어떤 허점과 약점이 있을 때 나에게 똑같은 상황이 안배되어지고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졌을 때 나였다면 내가 자신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셈과 야벳의 상황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가나안과 함은 장막에 있는 조부의 장막에 있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상황 안배가 달랐을 뿐이지, 이것이 똑같은 상황에 있었었다면 나도 그 사람처럼 보고 그 사람처럼 말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것을 한번 꼭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시험이지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생명의 분량이 있었을 뿐 아니라 환경의 안배가 있었기 때문에 장막에 함께 있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혹시 내가 본 어떤 지체의 어떤 흠결과 허물이 내가 보는 판단으로만 볼 게 아닌 것이 왜 그러는가? 나에게 저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 배려되었다면 나는 처신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검증을 받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뜻이지, 너는 완전하니까 넌 그 사람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거울인 것이죠. 나를 위한 거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지체들의 어떤 흠결이 혹시 드러나면은 그것은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걸 받으셔야지,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고쳐놓으려고, 내가 고치려고 막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고쳐지라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야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비하체는 자신들의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함 자신도 가나안 자신도 똑같이 그 같은 생명이지요. 다만 자기는 지금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고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일 뿐이고, 아버지는 술 취해가지고 드러난 상태일 뿐이지, 아버지와 자기가 상황이 바꿔졌다 그러면은 똑같은 입장이죠. 자기 생명도 똑같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비방할 때 아버지가 만약에 나의 어떤 흠이나 허물을 보고 비방을 하고 광포를 한다면 난 뭐가 될까? 이것을 함이나 가난이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처신을 못하겠죠. 이런 걸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이런 저주를 이렇게 벗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예언이단 말이죠. 이것이. 자, 이것은 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덮개가 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제사의 완전한 실현에 대한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 생활에 적용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삶에 적용되어지는지, 그 다음에 누구에게는 이게 이제 복으로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저주의 저주로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암시해주는 이제 예언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남의 허물을 정죄할 수가 없는데 다 같이 육신의 약함을 똑같이 입고 있기 때문이며,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각자 자신은 알잖아요.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하나님의 잣대에다 저울에다 올려놓고 잣대로 재보고 저울에다 올리고 다뤄본다고 할 때 과연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말을 앞세우기 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죠. 이런 말씀이 결국 신약에 실현되는 걸 보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상징되어졌던 유대교의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세리와 창교와 모든 죄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얻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 안 맞는 말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자면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문자대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사울일 때 자신은 율법의 의로 나를 달아본다고 하면 난 흠이 없는 자였다고 아주 장담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와 안 맞는 것이다. 사람의 의를 앞세울 때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대적하는 짓이 되는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같이 크고 많은 죄과를 가진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셨는데 저 사람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이걸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늘 그냥 이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은 그냥 나의 아버지고 그냥 나만을 사랑해주고 그냥 저 사람도 사랑하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사랑해주고 늘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는 것은 이건 너무 생명이 어리다라는 뜻이다. 늘 나보다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한다 이런 관점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매사를 볼 때. 자, 그 다음에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도 한 사람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었고 그 은혜가 노아의 오신 것이지요. 실제로는 은혜로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지금 은혜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온 가족이 노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았었던 것이고 그 산 동물들도 함께 구원을 받은 거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나의 모든 죄과들과 흠결들과 이런 것들이 가려움을 받고 덮임을 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또 저 사람을 뭐 흠을 보면은 참들 묻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헛되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헛되이 받는 짓이다 이거예요. 뭐 기성교회에서 흔히 은혜 쏟아버리지 말라고 그런 설교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뭐 우리 저 자매 따라서 금식기도원에 자주 다녀봤는데 3일 동안 굶고 내려오는데 보면은 사람이 배고프면 짜증이 나고 쉽게 누가 툭 하면 신경 건드리고 조금만 건드리면 막 이게 올라오죠. 그러면은 이제 은혜를 이제 소멸하는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금식을 않는 게 낫지. 사람이 배고프면은 신경질 나요. 배고프면은. 육체 연습이라는 거 완전한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사람이 늘 이제 신앙생활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새벽 시간이에요. 눈 딱 뜨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을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가 딱 나와야 되는 거거든. 기도 끝나면 딱 성경책에 손에 딱 잡혀야 되는 거. 이게 습관이 돼야 돼. 그런데 이걸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잘 하실 줄로 믿고 있어요. 만약에 저기 안 오셨으면 그야말로 예배당 목사님들 말 맞다나 회개하시오. 이 신앙생활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은혜가 어떻게 속겠어요. 눈 뜨자마자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그를 종일 주님 오늘 나 이게 안 들어야 되면은 안 들릴게. 안 들을 것이 들릴 수 있는 장소에다 나를 데려다 놓지 마세요. 난 약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쪽으로는 귀가 이게 크게 열려가지고 이게 나는 습관이 그런 걸 주님 잘 아시지 않냐고. 이런 약점이 많으니까 쓸데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다가는 나를 데려다 놓으시지 마시라고. 그 이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리고 나는 뭘 보면은 이게 그냥 참들 못하고 이것을 막 전화통에 불러야 되는 사람인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냐고. 나 이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오늘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셔서 마땅히
봐야 아무 유익이 없고 볼 필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는 나를 오늘 가지 말게. 내 눈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눈앞에서는 이렇게 좀 난 오늘 하루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은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남의 말을 듣기도 조심을 해야 하고, 또 남의 어떤 특히 이제 장점을 보는 것은 잘 안 보이고 단점은 잘 보이는 것이 타락한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을 봤으면 그 사람의 장점도 더 크게 보이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말이야 뭔가 그냥 영 마음에 안 들어. 응? 그래도 뭔가 그 남편의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점은 잘 안 보이죠. 실생활을 하다 보면은 장점은 덮어져 버리고 단점만 자꾸 보이는 것이 이게 이 삐뚤어진 눈이거든. 내가 남편을 그렇게 볼 때 남편은 나를 그렇게 안 보겠어요? 남편은 남자이기 때문에 말수가 적어서 그냥 없던 걸로 그냥 지나가는 성품을 하나님이 원래 지어주셔서 그냥 지나갈 뿐인 것이지, 내가 남편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일이 한다면은 남편이 좁쌀이면 못 사는 것이거든. 아내는 좁쌀이야. 이게 남편이 이렇게 하는 그것이 취미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어놓으셨으니까 그걸 안 하면 뭐 종일 뭐 허공이나 대고 말할 수는 없잖아. 남편이 들으면 막 그날 있었던 일을 막 해야만 풀리는데, 그때 남편은 피곤하다 해가지고 같이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나 피곤하네 이거 그냥 잃어버리면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거든 이게. 이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잠시 좀 시간 여유를 두었다가서 잠시 쉰 다음에 이제 물이라도 한 컵 주고 이렇게 주스라도 한 컵 따라 주고 해서 손발 씻고 나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하면은 같이 좀 입 맞춰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될 텐데, 그냥 들으자마자 하니까 이게 아이고 나 오늘 피곤해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거든. 게 지혜가 필요해. 우리 자매님들은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저신들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인생을 잘 실패하는 인생을 사시면 안 되지. 지금까지는 그런 걸 가르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온 세상이 그냥 사는 걸 따라서 그렇게 그냥 함부로 살았지만, 이런 가르침을 받고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과실을 내가 용서할 줄 모르면서 자신의 크고 많은 죄과들은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을 막아버리는 짓이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에게 스승인 요한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주님한테 와서 주님도 좀 우리한테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에 보면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과 같이 나의 죄도 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남의 이제 그게 죄를 사해 줬다 그랬지만, 오는 이제 빚을 탕감해 줬다라는 말이에요. 원문대로는 내가 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나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남에게 받을 빚은 1원밖에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은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숫자로는 계산이 될 수 없는 그런 숫자거든요. 그게 남의 빚 1원을 탕감해 줬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탕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원문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인생을 사시는데 차착 없이 실패 없는 인생들을 꼭 잘 사셔서, 하여튼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입조심을 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입조심을 하고 그 말은 다 해간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지를 마음 깊은 곳에서 받으셔야 되겠어요. 상대방의 허물은 내가 받을 이제 빚으로 상징되는 건데, 그거 먹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디나리온 받을 것이 있었다 그러죠. 상대방의 어떤 약점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빚인데 그것은 100디나리온 가치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니까 사실은
1원하고 1,000만 원 같이 1,000만 원 한 1억 정도 이렇게 비유되는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것은 1억 원어치 탕감받았는데 1원 상대방한테 받을 거 이것을 결국 내라고 목조른다. 이게 끝내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거 무효시킨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 창세기 9장에서 이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게 요한일서 5장 16절 보면 누구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인생사에서 어떤 이제 하체가 드러났다. 이제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육체의 약점이 드러났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는 그 양심과 마음 씀씀이가 나한테 탈로 당했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런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약점, 흠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네, 그런 범죄를 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구하라, 기도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첫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내가 말씀드린 거야. 이 귀가 그것을 막 그냥 어마어마한 소리로 들리고 내 눈이 그걸 막 어마어마한 막 대들보로 보여 막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는 게 이게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나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크고 많은 죄과들이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남의 어떤 흠결을 볼 때는 그거에 더 크게 보인다면 이게 잘못된 눈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또 들렸어도 그게 잘못 들린 것이고 이제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나 또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영적인 범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그릇 가르쳐서 그 영혼들을 뭐 무슨 세상에서 축복받고 막 죽으면 천당 가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잘못 가르쳐 가지고 그 영혼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욕심에 욕심을 더하게 만드는, 막 자꾸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런 가르침을 아무 여과 없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런 사람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때에는 노아의 하체가 드러난 것으로 상징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노아의 입으로 선고된 종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말씀은 전에 말씀드렸죠. 시종과 씨바지 종이 되는 것을 저주를 선고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이다. 죄와 세상과 율법 저주에서 종노릇을 영원토록 해라 그 말이단 말이야. 시종과 씨바지 종은 해방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대대로 계속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죄의 종노릇을 평생 하다가 죄를 가지고 지옥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그 다음에 율법 저주, 여기에서 계속 종노릇을 하다가 지옥 세계로 들어가라, 이런 저주다. 이 저주를 받은 것은 사면을 받을 수 없는 저주를 받은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개별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